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얘기를 잠깐만 나눠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기독교는 뭘 믿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기독교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있어야만 하는 그 해결점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해내거나, 사람이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사람이 어떤 희생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출발점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단언합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고나 생각,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사람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볍게 하는 소식, 행복한 소식, 그런 소식들을 성경은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타탈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완수했다, 완결했다, 끝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을 완수하셨다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월 첫째 주간 주일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우리는 교회들은 그렇게 지켜오고 있었죠.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죄를 무너뜨리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사람을 구원하셨다 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와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기독교에 몸을 담았어요? 속해 있어요? 이력서 쓸 때마다 기독교에 체크를 해요? 그런 과정 중에 여기쯤 와서 둘로 갈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똑같이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부터 둘로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 완결하셨다 라고 말은 해놓고 미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완성했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미완성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완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우리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도 무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 희생과 그 헌신을 감내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드려야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성되었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은 해놓고 미완성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위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미완성으로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미완성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왜? 어떤 것을? 사람은 죄를 몰라요. 죄의 문제 자체를 몰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완성으로 남겨두시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그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한 90% 정도 완성해 놓으시고 한 10% 정도를 남겨놓으셔서 사람들에게 야, 니네 내가 90% 완성해 놨으니까 니네 10%는 니네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남겨놓으신 부분을 사람에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10%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1%라고 해봅시다. 1%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이겨야 한다. 죄를 설명하고 죄를 이겨야 된다고 설득하고 아니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죄를 모르는데 죄를 설명한다고 죄를 이겨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미완성으로 남겨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설명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죄를 이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완성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에게도 남겨진 일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라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온통 내가 뭘 해야 되나, 아, 나보고 이런 걸 하라 그러는구나 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전부 다 나에게 명령하는 것밖에 없어.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니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지난주에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도대체 얼만큼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난해지면, 어디까지 내 마음이 낮아지면 기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게 만약에 조건이라면. 더군다나 사람이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워서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애통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을 얻을 수 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말씀들 하신 것,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쳐내신 능력, 그거 말고는 하신 일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닙니다. 미완성이라고 보다 보면 마태복음 5장은 온통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와 의무와 과제와 부담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것밖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라고 선포되어 있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네는 대신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심령도 가난해져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하고 이게 어떻게 한 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분명히 이쪽에 속해 있으니 이건 분명합니다. 이쪽 부류에 있는, 합리화하려고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이제 해보죠.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인정해요. 하나님은 완성하셨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셨다. 하나님은 죄를 무너뜨리셨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대표적인 행사, 그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께서 죄를 무너뜨리셨다.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쪽 부류 사람들. 사람은 무능하고 죄를 인지하지도 못했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생각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쪽은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아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었구나. 죄인이 뭐라고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한두 번 들어서. 왜? 오해가 깊었으니까. 죄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고 훔치고 살인하고 이런 거는 우리 사회적으로 말하는 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인 것을, 사람의 존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었구나. 죄를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하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해야 될 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령이 가난해져도 되는 사람이 된 거구나 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 나는 죄인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화평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구나 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감격이죠. 아, 나는 전에는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웃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물러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지는 것처럼 보여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겨야 되거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불렀잖아. 너는 그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걸 읽으니까 기뻐지잖아요. 복음서죠, 복음서. 우리가 읽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제목부터가 복음이잖아요. 마태라는 기자가 기록한 기쁜 소식,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어려워도 희생이 따라와도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기뻐요? 그게 가벼워집니까? 그게 복음스럽습니까? 숙제만 많아지죠. 더 부담스럽죠. 아니요.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8번이 아니라 9번이라고 그랬는데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로 전에는 어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이런 상태의 사람이 되었다는 설명을 9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야 잘됐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이야 감사하다. 그 내용이 9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고 말하는 거죠. 9번이나 반복해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거기다가 뒤에 이어서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축하하는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써있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읽고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늘에서 너희가 큰 상을 받으려면 너희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돼.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되고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돼.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감사해. 그래야 큰 상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9번이나 나의 존재를 바뀐 존재를 설명해줬구나. 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기뻐해도 된다고. 너희들은 이미 즐거워해도 되는 존재라고. 왜? 왜냐하면 이미 너희를 위한 상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도 된다. 너희는 즐거워해도 된다. 이야,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읽고 숙제를 만들어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이게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서 절절 읽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이 마태복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100% 완성하셨다는 말만 하고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인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분명히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고 제목 자체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이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미완성으로 읽어도 괜찮습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요구 내용으로 그렇게 읽어야 복음서답습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자, 똑같은 구절을 읽은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정리를 잘.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똑같이 읽었는데 제가 두 부류를 따로따로 한번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 미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3절을 딱 읽었어요. 바로 이해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 하나님의 원리는 잘 모르고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원리는 아주 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대로 이해되는 것은 아주 오토매티컬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순식간에 이해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명령하시죠. 만약에 세상에서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소금, 다시 말하면 소금의 맛을, 짠맛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버려지면 어떻게 돼?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희생해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써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기쁜 소식, 가볍게 하는 소식, 행복하게 하는 소식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한번 여쭤볼까요?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히지 않을 만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충분히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이 부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편은 녹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패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번 이 한 몸 던져 불살라 정의를 구현하려고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굶어 죽어가는 어려운 나라의 소식들을 들으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짠맛을 잃어버린 당신을 밖에다 내다 버리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침뱉으면서 밟으면서 지나갈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죠? 막 감격이 몰려오죠? 감동스럽죠? 복음서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감사가 막 넘쳐나야죠? 마태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읽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자마자 막 기쁨이 넘쳐나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다는 것이 참 좋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도 앞으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지. 그런 막 감격이 몰려오십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안 밟힐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지금 너무 실감나게 얘기했어요. 이쪽 얘기 사람들을 했습니다. 이쪽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이쪽 사람들 얘기를 해보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었습니다. 예. 읽었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보죠.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다. 이미 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일해서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다. 소금은 짜지요. 소금은 짜요. 절대로 소금은 짠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소금은 무조건 짠 거예요. 만약에 소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보니까 짜지가 않아. 그걸 소금이라고 한다 안 한다? 그 소금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소금은 절대로 짠맛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도록. 야, 나는 너희를 세상에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럴 리는 없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소금으로 만들어주셨고 소금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짠맛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금으로 만든 너희가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너희는 진짜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밖에 버려지겠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맛을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서 밟혀요. 누구 손에?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죠.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네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서 밟혀. 그럼 누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셔서 소금으로 만드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밟혀요. 누가 마음이 아파요? 누구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어. 절대로 너희는 밖에 버려질 리가 없어. 사람들에게 밟혀질 리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너희가 밖에 버려져서 밟힐 거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겠지. 능력이 없는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손가락질 하겠지. 나는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기뻐지죠.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질 수 없는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네. 야, 역시 나는 하나님 믿기를 잘했어. 나는 역시 하나님 따르기를 잘했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감사가 막 저절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테두리로 이렇게 건져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이게 짠맛을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죄의 다스림으로 돌아가서 죄에게 밟혀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복음이죠. 이래야. 이렇게 읽어야 복음답게 읽는 거죠.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기뻐요? 가벼워져요?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빠. 근데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이 간드랑간드랑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냐고요.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걱정하고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짐을 당한 데서 자격이 박탈되거나 그럴 걱정을 하는 사람이 행여라도 있을까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 절에 한 절 더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뭐래요? 우리 보고 뭐래요? 빛이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좋지요. 그런데 그걸 명령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왜 명령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빛으로 만들었어. 빛으로. 그 누구도 너희를 내 앞에서 덮어서 숨기거나 다시 죄의 어둠 속으로 다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너희는 내가 빛으로 만들었어. 빛은 열심히 애를 써야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만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만드셨다면 나는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앞에 설명했잖아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은 사람이 된 거야. 너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 된 거야.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은 거야. 라고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심령이 가난해 져줘도 괜찮지 뭐. 저 사람한테 내가 져준다고 한들 내가 손해볼 게 뭐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래 저 사람을 좀 봐줘. 저 사람을 좀 용서해줘. 저 사람을 좀 덮어줘.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티가 나지요. 이상하다. 우리가 살아온 원리는 저 정도면 저 사람도 받아쳐야 되는데 저 정도로 저 사람을 괄시하고 멸시했으면 저 사람도 대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욕해야 정상인데 안 그래. 그냥 그래? 그렇게 웃어줘. 그냥 화평을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 빛이니까. 그 빛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만드셨으면 그 빛은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좀 의아하겠죠. 우리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 받아쳐야 되는데 이상하다.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뭘 가르치시길래 하나님이 뭘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내가 억지로 해서요? 억지로 빛을 만들어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신분으로 화평하게 해도 괜찮은 사람, 온유하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 심령이 좀 가난해지고 내 결정을 좀 뒤로 내려놓고 저 사람의 결정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니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 하나님이 괜찮은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라고 그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라고 말하는 거예요. 10몇 절이에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건 참 좋지요.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 자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것을 성경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뭔지를 몰라요. 명령이라고만 생각하죠. 의무라고만 생각해요. 성경을 보고 배우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이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누릴 수 있는 이 행복과 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어느 부분 일부분을 남겨놓으셔서 우리에게 그 남겨진 일을 맡기셨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온통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건과 그 결과로 그 조건에 대한 조건을 완수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로 그렇게 읽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이 성경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을 믿어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당신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닐 때는 편하게 자유롭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당신은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당신은 빛으로 살아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당신은 아니 그냥 냅둬 그러려면 절대로 마태복음은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한 사람들이 완수해야 되는 어떤 조건, 어떤 요구 그런 내용이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신 분,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마태복음은 복음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 마태복음이 들어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오히려 편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오히려 편해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완성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저 사람을 더 포용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더 보듬어주고 왜? 나는 이미 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미 화평 위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추려고 애를 써라.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려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야기에 설명해 놓은 그 신분대로 살 수만 있다. 살게 되면 그냥 드러난다니까요. 그냥 빛이 나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모습, 너희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티가 나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다를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나는 교회 안 다니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은 절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니네 착한 일을 해야 돼? 힘들어도 억울해도 착한 일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 라고 조건을 제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가를 3절부터 5장 3절부터 9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절대로 버려질래야 버려질 수 없는 소금이라고.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이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의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지 않으시고 일부분을 떼어서 남겨놓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지 않는 것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냐 말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의 방법, 구원의 완성되는 조건,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지요. 그야말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읽어내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5장은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읽으면 오히려 손해되는, 이 뭐죠? 사막에 가면 늪 같은 게 있잖아요. 모래 늪. 이게 한번 잘못 디디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계속 빠져들어가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읽고 제대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 맞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들을 가볍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일, 그 일의 결과로 바뀌어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격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그 설명대로 살아가셔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삶을,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